믿음의 텐션을 이제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믿으면 주님이 실행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가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텐션을 올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싹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육, 관절, 코로나 금요일날 찬양 부르다가 그런 생각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내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 주여 하는데, 보혈 찬송하는데, 오늘 병이 낫겠구나. 금요일부터 아주 건전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몸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 특히 정신적인 압박, 우울,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오늘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냐? 한 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 한 분을 향해서. 한 분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한 분을 말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게 풀리는 거예요. 아들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은 창조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처음이 예수면 끝도 예수님의 승리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예수.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많은 희한한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예수 편의 선자는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계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그분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설교하셨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가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운 건데 언젠가 누구나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우리 그걸 알고 있는데 망각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막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망각하고 있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예수 안의 죽음은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아멘. 다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보면 우주가 대폭발로,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은 130억 광년인가 170억 광년인가를 가야 된대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에요. 1광년. 그런데 130에서 170억 광년을 가야, 억광년을 가야 끝을 만난대요. 그 너머도 뭐가 있겠죠? 그 너머는 영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근데 이 우주가 0.0000이 43개, 0이 43개. 그게 아주 찰나보다 그 순간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폭발해서 빛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빛이 보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꼭 여기 가면 막혀. 빛이 빛으로서 분리된 게 0.00043승에, 그러니까 이게 빛이 딱 떨어져 물질로부터 분리된 게 그렇게 순간에 발생했는데,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 전자, 원자, 그런 것들이 막 그때 막 다 생겨난 거예요. 막 충돌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빛과 함께 막 생겨났어요.
근데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거 왜 한번 띄워줘?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 태초에 이 빛은 뭐냐면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지옥 갈 영혼들, 그 어두운 영혼들에게 마음에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빛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빛이 있으라 해서 이 우주가 만든 이 빛은 앞으로 이것보다 장차 더 빛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 속에 비춰질 빛을 예표한 거다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한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먹고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예언은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안경이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의 은혜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왜곡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고 2장 읽고 정해놓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은 3장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권별로 딱딱 떼어버려야 돼. 그냥 앉아가지고 창세기면 그냥 창세기 1장부터 59장까지 딱 읽어버려야 돼. 왜? 3장 읽으면 집에 나가면 문 열자마자 다 잊어버려. 내일 또 3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으면 성경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읽으려면 창세기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을 읽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물론 안 읽는 거면 100번 나요. 3장 읽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서 말씀하신 건 내가 아들을 소개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아들을, 예수를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가 일부분만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봤어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엄격한 유대의 율법으로 이렇게 안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를 계속 율법의 제도와 율법의 시스템은 뭐였냐면 아들의 피가 올 것이다. 이 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안경을 쓰니까 이게 그냥 다 짐승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차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올 거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왔는데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또 믿는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우리의 유대교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의 지금 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만 써도 다 율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구원받고,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죄인같이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끼었던 그 눈의 안경이 싹 거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나니아를 좀, 바울이 눈꺼풀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 안경을 벗었는데 율법이라는 그동안의 이 안경이 다 이렇게 벗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안경이 착용되는 순간 이제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가 누구냐? 그때부터 이 안경을, 예수는 안경을 쓴 이유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분을 위해서였구나. 이게 바로 그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핍박하고 내가 무시했던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아마 바울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그는 주어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은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지 몰라. 근데 예수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내가 핍박했던 그분, 채찍에 맞고 그분이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은 그냥 이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냐면 다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그거를 맞는 순간, 한 대 맞는 순간 그게 다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그 학자들이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뼈가 다 튕겨 나왔을 거라고. 창자가 다 끊어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의 그 맞으심과 모욕당하심과 침뱉으심과 그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에게 당했던 그 모든 수모는 누구를 위해서냐?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도다. 이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그에게 예수 그분이었구나. 이걸 다시 생각하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볼 때 이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교훈이 아니라 이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영혼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 갈 내 영혼,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영혼, 이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여러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거나 학문으로 알려고 하면 절대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절대 영으로 감동이 오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연구했어요. 성경을 계속 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조형으로 보는 순간 이제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배워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알아요. 아멘. 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할 때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친구다.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바닥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 못해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맡겨주신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만 했어요. 막 외우고 읽기만 했어. 근데 성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계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봤다 이거, 연구만 했다 이거. 그러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이 편지에, 야, 우리가 한번 만나자 편지에 썼어요. 내가 언제 이맘때 꼭 갈 거니까 나를 꼭 한번 만나, 우리 한번 꼭 만나자, 얼굴을 보자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왔어, 만나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몰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편지 자체로만 그냥 만족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제 바울이 예수라는 안경을 다 착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뭘 깨닫냐면, 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분을 설명하는구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한 게 신약의 바울 서신서예요. 다.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는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말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였구나, 이걸 말하는 게 신약의 서신서예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의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의도가 뭐냐? 그들의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말하고 있더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네, 세상에 있다가 이제 나와요.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하나님이 바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만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저녁에, 출애굽하는 그날 저녁에 다 아이들, 모든 사람들, 밖에서 놀던 아이들도, 야,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니네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우리 집에 오는데 양의 피를 바라야 된대. 그러니까 놀던 아이들도 다 긴장하고, 오늘 놀면 안 돼, 다 빨리 집 들어와. 이러던 남편들도 오늘 주님이, 사자가 우리 집에 올 거니까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아서 피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준비물이 없어요. 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 흘리심이 뭐라고 해요? 이 피 흘리심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피를 흘리시는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누구라도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피를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발라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를 초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피를 초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다 뭐예요? 피예요, 피. 피를 발라야 속죄가 이루어지고, 피를 발라야 부정이 다시 온전케 되고, 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특별히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 내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리고 너희는 출애굽할 것이다. 출애굽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피였어요. 그런데 이 피 뿌린 자는 단지 출애굽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피를 뿌린 자는 바다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홍해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린 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아무런 태양만 쨍쨍 쬐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피의 권세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계시는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권리까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보이는 자에게 그가 하신 이러한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가나안까지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과정은 피를 보이면 너희가 그 집을 나와 쓸 뿐만 아니라 광야와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존하겠다. 이 얘기예요. 피를 가졌을 때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그 밑에는 뭐가 깔고 있냐면 영적인 원리가 깔고 있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할지라도 그 밑에 영이 잘못되면은 윤리와 도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걸 보증해 주는 게 뭐냐?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신 지가 수천 년이 역사적으로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법칙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피를 가진 자만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피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 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산, 피로 산, 피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피의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피를 묻은 자들, 또 피 안 묻은 자가 있다면 예수의 피를 자꾸 묻혀줘야 돼요. 오늘도 너 예수의 피를 받아. 네. 예수. 제가 옛날에 간증했지, 여러분. 교도소에서 김유정 목사님 깡패가 교도소 가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피를 모든 막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유정 목사님이 보니까 교도소에 막 전염병이 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면 낫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라 이거 하니까 하니까 에이 예수의 피를 발라. 교도소 불치병이 걸린 교도소장 부인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살인죄로 들어왔는데 특사로 나와서 오늘 그 서울에 가는 선민교회인가요? 거기 목사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에이 예수의 피를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의 피를 발라 우리가 살아. 그리고 그 피는 능력이 있어서 믿기만 하면 우리 병도 고치는 역사가 있어. 자꾸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곳에 예수 피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도 바르고 눈에도 바르고. 여러분, 역사 속에는 기독교의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피를 무시하거나 예수 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그러니까 그 종파는 피 아닌 돈을 내면 구원의 표를 주곤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구원이 예수 피로만 오는데 야 돈을 얼마를 내면은 지옥에 간다에 누가 그 표를 줬잖아요. 그 표를. 여러분, 그게 이단.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개혁했어요. 개혁하셔서 그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영원히 변치 않아. 그 아들을 지은 이유가 뭐야? 그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피로 교회를 개혁하셨어요. 교회를 개혁하는 건 뭐냐면 피로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유창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똑똑한 사람이 누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피로만 교회는 개혁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써볼 수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뭘로만 개혁하느냐? 피로만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때 교회는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뭘로 다시 우리가 다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피로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개혁해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부르는 우리들 심령 속에까지 그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 남아있는 영혼이 이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죄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당장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가 죽는 건 결국은 영혼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영벌은 뭐냐? 영혼이 심판받는. 근데 이 영의 심판은,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의 육체와 예수의 육체는 사실 조건이 같습니다. 예수님도 아파. 때리시면 아프고, 또 뭐 슬픔도 느끼셨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그 조건이 같았어요. 그런데 본질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둘 다 육체로 예수님도 재앙받은 거 똑같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아담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예요. 썩어 없어질 육체예요. 다른 아담, 살리는 영의 육체는 말씀으로 된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의 육체는, 우리는 흙으로 갈 육체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육체였어요. 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영적이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육체는 흙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것은 그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육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아멘.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 이 보약을 먹으면 당신은 한 10년쯤 더 살 겁니다 라고 하면 이 보약이 한 막 1억, 100억, 1000억 조까지도 갈 거야 아마. 그거 받아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영원한 생명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시는 출애굽하지 않고 바다를 걷는 자다, 다시 뒤로 가지 못하는 자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막 지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야,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로 내몰았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불뱀이 그들의 다리를 물었어요. 그 후에 막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고 뱀에 물린 자들은 그것을 쳐다보면 낫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물려 쳐다봐야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 인자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우리도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믿음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누구도 낙담할 때가 있고 슬럼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것 되지 않아요. 주님 앞으로 나가요. 아멘.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예수를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다시 그래야 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 어떤 고행이나 제도나 노력이 여러분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고 단지 나오기만 하네요. 단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또 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물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컬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요. 이 르비딤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서 목마른 자, 영혼이 갈급한 자, 살아나야 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앞으로 가야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로 충만하여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